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영으로 한 몸이 됩니다. 원래 부부는 육체로 한 몸이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도 같다는 거예요. 뜻도 같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한 마음이고 한 뜻입니까?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니까 그렇습니다. 다 한 식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갈 사람이니까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뜻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3절에 봐요. 빌립보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해서 네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나 다툼은요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 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사람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 그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우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랑하지 마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툼과 시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마귀한테서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맨 승질내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이라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부터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성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화평하고 늘 기쁘게 늘 사람들과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늘 선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다르잖아요. 마음도 깨끗하고 양심도 선하고 늘 좋은 말하고 말로써 이렇게 늘 화목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렇게 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대원해야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죄를 지면 하나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지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내 속으로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속에 들락날락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걸로 살아야지. 빌립보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제 남을 낫게 여기란 말인지 알겠죠? 이게 죄 짓지 않는 비결이야.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겠어요? 나보다 나은데. 늘 존경하는 거지. 그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은 초라하고 그래도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어가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발바닥 밑에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하는 거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남을 우습게 여기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 그렇게 까내기고 사람들한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로마서 14장 가봐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 와서 믿음이 없어 의심을 하든 모든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 없어도 지금은 욕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지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울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느 날 너보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세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 다니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욕도 하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지금 현재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갈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잠깐 놓아버리면요, 그 사람 믿음은 팍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세우시고 넘어지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네가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아이고 저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천국 가? 이런 사람도 비판하지 말고 냅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인이니까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누군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네가 누군데 남의 하인을 감히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다 예수님인 사람은 믿음이 있든 없든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그가 아내고 그가 남편이고 그가 자식이고 그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 아무 상관없어. 절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느 순간에 남편이요 집사님보다 믿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10년 20년 동안 맨날 술만 먹고 다니면서 욕하고 뭐하고 이러고 다녀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시켜갖고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오늘은 지금 주일이야. 그러니까 이 날을 중히 여겨서 교회 가자. 이런 사람도. 그리고 아직 나를 중히 여길지 모르는 그런 믿음이라도. 그리고 여기 먹는다는 것은 금식하는 사람도 그렇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 시작.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누군데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냐 그 말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형제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 심판입니다. 네가 뭔데 감히 그 사람을 심판하냐 그 말이에요. 네가 심판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주님은 심판할 때 가만히 계시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다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청문회 서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끝이죠. 주님 앞에 서서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줄줄줄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반드시 주님 믿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다 하셨잖아요.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준 망정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도로받고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받고 그것으로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데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주일 못 지키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냅두는 거야. 왜? 언젠가는 하나님 또 세울 줄 믿어. 말씀 듣다 보면 또 회개하고 또 서요 언젠가는. 세울 때 되면 하나님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봐요. 똑같은 말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해놨어요.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래요.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다. 네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재판장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네가 재판자가 아닌데 왜 재판자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구도 말하지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이요.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다녀. 그냥 우리가 남은 정죄와 판단을 비판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군 건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냐? 네가 재판자냐? 네가 심판주냐? 그 말이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았어.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입으로 직고하고 지옥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직고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가야지.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직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도 이 땅에서 해야지. 주님 앞에 가서 직고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직고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직고해야지. 주님 앞에 서서 자기 죄를 그렇게 줄줄줄 직고하면 그거는 자기 죄를 토설해놓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재판장이냐? 네가 재판장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직고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누구건데 이웃을 판단하고 재판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또 회개할 게 많네. 날마다 와서 회개할 거리가 자꾸자꾸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살리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딱 꼭꼭 숨어있는 죄입니다 이게. 이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심판대 앞에 가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봐봐요. 하나님은요 그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요 안 드러날 게 없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죠. 찾으셨나요? 전도서 12장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본분답게 사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그런데 사람의 본분답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성경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일컬으셨어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왜? 또 사람의 본분답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사람의 본분답게 살지 않으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몰라봐 지금 애들은요.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막 대들어. 이 사람의 본분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의 본분답게 살았나 안 살았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짐승이지 뭐야. 그래서 사람의 본분답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한 자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분답게 살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은밀한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들춰내서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는 자로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본분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답게 살으라고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은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10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완전해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즉 살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내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너희들을 살리고 이 말이 곧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근데 그 검을 누가 쓰느냐? 성령님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셔야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이 써야 이 말씀이 살리는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쫙 들어가면요 그냥 회개도 시키고 찌르는 채찍도 되고 베는 검도 되고 때리는 방망이도 되고 태우는 불도 되고 이 말씀이 그렇게 성령님이 사용하셔야 그렇게 쓰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렇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대언할 때 살아나잖아요. 자, 에스겔 37장 한번 봐요. 이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아무리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살아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보세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이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뭘로?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려. 자, 이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딱 눈을 뜨고 일어나 살아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담 만들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기로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잖아요. 이 생기가 성령입니다.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린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그 영혼도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말라서 죽어요. 지금도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말라서 삐뚤어진 영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보여줘야지 믿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즉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군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항상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데 이렇게 군사로 불러서 군사가 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군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아니고 마귀 군사지. 이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 병기지. 이건 마귀 군사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랬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이려고 자기 창피한 걸 말을 안 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100%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것만 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항상 사랑하면서 항상 손해보면서 항상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나보다 낫다. 어려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이런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 섬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안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그게 양입니다. 염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절대 죽음을 보지 않고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지키면서 살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사니까 죽는 거지. 뭔지만은 조금만 말씀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주님이 딱 그리고 기록해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니까 안 지키는 거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그 말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간다 그 말이야.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살다가 영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